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부부와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저 좋은 일 정도가 아닙니다. 순종하면 좋고 순종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나아가 신앙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곧 무한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용서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한 번 하고 2번 하더라도 3번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전문 용어가 나와요. 3세판이라는 전문 용어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하고 첫 번째, 2번째까지 언급하면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70번씩 10번이라도 하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그 용서입니다. 자식에 대한 용서는 70번씩 7번이 아니라 10번, 20번이라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격리적입니다.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역모를 일으킵니다. 천하의 못된 자식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압살롬의 군대가 진압이 되고 압살롬도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에 의해 창에 심장이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천하의 못쓸 놈, 천벌을 받았구나, 그렇게 반응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니,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역모를 일으킨 그 아들이 죽은 일에 대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래도 자식의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아들을 위해 다윗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목사님, 훌륭한 부모님이야 그렇게 섬기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제게 상처만 남겨준 부모님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섬기듯 섬기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지 않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단순히 범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 그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범위 안에서만 순종하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거나 또는 통상 사회 법규에 벗어난 범죄 행위를 명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순종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주 안에서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영역, 범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주 안에서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바로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모가 부족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것은, 또 그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진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능히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보다도 더 앞섭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자란 다음에 한참 지난 뒤에 부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 관계는 그 연장선 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부 사이에 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직장 상사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업을 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직원들을 채용할 때 제일 마지막 면접할 때 물어야 될 질문 하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꼭 물어봐야 돼요. 부모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직장 생활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원만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2절 3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의 출발이 부모를 공경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 그 부분을 치유하고 해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설령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거듭남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심겨 주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내어서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부모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단순한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요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첫 번째가 부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머님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노래.
여러분 아세요? 원래 이것은 본래 찬송가였습니다. 작사를 하신 분도 목사님이시고 작곡을 하신 분도 목사님이에요. 작사를 하신 분은 감리교 윤춘병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작곡을 하신 분은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재훈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이 노래를 많이 부르죠. 예전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다.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다. 이거 왜 자꾸 어머님 은혜만 나오고 아버지 은혜 없냐?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요. 아버지들 다 어머님 은혜 안에 아버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절만 여러분 아는데 사실은 3절이 있어요. 3절은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게 교과서에 실리면서 3절은 빼내었어요. 그래서 우리 1절, 2절만 아는데요. 이것이 원래 1953년도 어린이 찬송가 99장에 있었던 찬송곡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명확한 대리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처럼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낳았다고 자식의 주인이 아닙니다.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대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식을 자신의 대리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식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자녀들이 노엽게 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데 자신의 뜻과 욕망으로 양육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자신의 대리자로 여겨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그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양육하라라는 범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위뿐만 아니라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 열심히 읽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교회 열심히 다니라, 기도 많이 해라, 그것만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교훈하고 훈계해야지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대로 그렇게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훈계하고 양육하셨습니까? 바로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부모의 삶을 통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룻기서를 보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 땅 모압을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지극히 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룻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그저 홀시어머니 한 분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유대 사람들은 이 모압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향과 친정을 떠나서 낯설고 물설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진 게 없어요. 따라가면 온통 시어머니를 섬길 일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까지 그 정도로 해도 됐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대답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당시 모압 땅은 온갖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땅이었고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니 달랐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삶이 거룩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그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즉 나오미를 통해 룻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떠날 수가 없었고 결국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지극히 섬기는 가운데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고 그와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에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자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다려주는 모습입니다. 자식의 모습을 보면 답답할 수가 있어요. 특히 자식의 모습 가운데 자신에게도 있는 그런 단점이 보이면 견딜 수 없어 해요. 왜냐하면 나의 대리자인데 대리자가 나와 똑같은 부족함이 보이니까 분노하고 잔소리를 하고 나중에는 정죄하는 말까지 하죠. 그래서 자녀가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기다려주는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자신의 몫을 챙겨서 먼 이국 멀리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따선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평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청소년 때, 청년 때 어땠을까요? 아마 문제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기다려줍니다. 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쟤는 어때? 형하고도 저렇게나 달라.
싹수가 놀아.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뭐 그러면서 그러질 않았어요. 문제가 많았지만 이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기다려주는 주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부인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늘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는 이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를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배신자 베드로로 끝날 인생이 순교자 베드로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리자인 부모가 무엇이간데 희망과 미래를 말하지 않고 절망을 말합니까? 미래와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1800년대 초반에 덴마크의 어느 가난한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11살이 되어서야 겨우 글을 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런 나중에 작가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오랜 세월을 무명 작가로 보내요. 그의 작품을 읽는 사람마다 작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낫겠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또 크게 호평을 받아 크게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왔게 됩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네 글은 아직 봉우리가 맺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봉우리가 맺게 되고 꽃을 피울 것이니 절대로 실망하지 말거라 그 말을 해요. 그가 바로 인어공주, 미운 오리새끼, 벌거벗은 임금님, 백설공주 등의 유명한 그 동화를 쓴 덴마크의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안데르센. 뭐 그건 몰라도 우리의 인생이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꽃봉오리가 늦게 필수록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을 믿고 하늘 아버지가 기다려주듯이 대리자인 땅의 아버지도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그게 바로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 하늘 아버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는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신이 자녀의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대리자임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묵묵히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그런 삶과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